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적인 개념의 언어는 뭘까요? 복의 반대는 화입니다. 화. 우리가 한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다, 잘된다, 죽을 일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한다. 마치 조각처럼 깨어져 버리고 파산할 것인데 깨어지지 않고 소생함을 입고 메마른 풀처럼 다 말라버릴 것 같은데 어디서부턴가 생명수가 공급되고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로 바뀌는 것. 그래서 죽을 일이 살 일로 바뀌고 안 될 것이 되어진 일로 바뀌어지고 영원히 멸망받아 심판받을 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억척스러운 고집으로 살아갈 사람이 지혜를 터득해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알고 되돌아볼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화는 뭡니까? 복의 정반대적인 개념인 화, 이 저주라고도 표현하는데 저주받은 자, 화를 입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 것 같은데 죽을 일이 생겨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온전할 것 같은데 팍 깨져버려요.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충천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근심과 걱정 덩어리가 뭉쳐 우리를 기습해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하고 곤고하고 힘겨운지 하루를 살아가도 살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몰려와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화. 자, 여러분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까? 화를 입고 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물어도 복 받기를 원하지 화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편 16편의 이 귀한 말씀을 시로 쓰고 기도문으로 정리해가지고 어떤 때는 수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찬송시로 올려드리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올려드린 주인공 누구예요? 다윗.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입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요? 다윗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삶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가 나이가 한 14살쯤 됐나요?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님이 이 아버지 이새죠? 이새의 집으로 긴급하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급보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묘한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생각할 때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신다 해도
다윗이 해야 될 일,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8번째거든요. 막내예요. 이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다윗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를 다 끌고 나가가지고 들녘에 가서 양을 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내둥이 다윗을 양치는 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못마땅한 일이에요. 아니, 그 잔치 자리에 사무엘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오시는데 귀한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들이 옷맵시도 단정히 하고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동성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아니 선지자님, 좋은 일로 옵니까요? 나쁜 일로 옵니까요? 물었어요.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겠어? 기대해도 돼. 좋은 일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감격스럽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급파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으로서, 어찌 보면 선지자로서 아직은 왕이 세워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왕 같은 사람으로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성과 이 권세와 힘, 영역, 이 권위는 대단했죠. 근데 다윗을 쏙 빼놨어. 야, 너는 오늘 가서 양이나 쳐.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은 섭섭할 수 있어. 아니 아버지, 아니 세상에 굳은 일은 제가 다 했죠. 형들이 했으니까. 습관처럼 다 했어요. 양치는 것을 즐거워했어요. 그것이 자신을 천하게 대우한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일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3대 업종이죠. 굳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예 아버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원하는 심령으로 갔어요. 다윗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계시는데 불평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버지, 이런 잔치를 준비해놓고 절도로 아침부터, 어제부터 그제부터 양이나 치라고 들녘에서 저에게도 기별을 해주시지. 그 당시에는 한번 방목하러 양떼를 이끌고 나가면 며칠씩 있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갔을지 이틀 전 3일 전에 나갔을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버지, 저한테라도 좀 기별을 하시지. 양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주시는데 왜 나 같은 이 자식은 자식도 아니냐고 불평할 법도 아닌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불평했다는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 부모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순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야, 역시 복받을 자는 새싹부터 다르구나. 복받을 자는 다르구나. 여러분, 이런 용어가 성립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시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자,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6편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좀 일이 안 되니까 어느 사람들이요, 아예 하나님 믿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가만히 있잖아요. 요즘 좀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다는데 사주도 봐주고 관상도 봐주고 미래를 점치는 인물이 있다는데 그래도 우리 새끼 결혼인데 이사를 하는데 아주 기묘한 날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어봐. 잘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요즘 보니까 참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내 얼굴 그렇게 안 보여. 들어올 때부터 내가 알았습니다. 아주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쪽집게네. 보면 다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점친다고 다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정성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알아서 해요. 알았어. 그래서 준비해왔던 거 내려놓고 가죠.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는 내 탓이지만 안 될 때는 하나님 탓이 돼가지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 중에도 아직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대서사를 앞두고 이거 안 하면 그냥 마음이 왠지 허전해가지고 그래서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찾아. 사실은 속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속고 사는 인생이죠. 오늘 다윗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다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참 마음에 훅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떠났다 이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 여느 사람들은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는 그 우상에게 묻고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불시험과 같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올곧게 이 길만 한 길만 지켜 나갔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지금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맥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니 나이다. 다윗은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하나님 주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 앞에 절을 하고 거기에 피의 제물을 어떤 때는 심하면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그 자식을 제물 삼아가지고 이 피를 우상에게 바치더이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서 우상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저런 자들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막막한 세대 가운데서도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혼곤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복은 우상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뻤을까요? 미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참 복된 이름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삶을 살아가는 행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기초가 잡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한 발은 하나님께 두었다가 한 발은 세상에 두었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오직 하나님께만 어렵든지 문제가 풀려지고 형통하든지 곤고한 상황이 오든지 아니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든지 할 것 없이 어떤 상황 속에든지 믿음을 지키는데,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자, 7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다윗도 유혹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물이 차올라와가지고 세상에 이 파도가 휩쓸려서 물이 차와가지고 문만 열고 나가면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물의 역사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 미혹 앞에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윗의 속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소리를 치면서 다윗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다윗, 그러면 안 되지. 아이, 쳐다보지도 마. 생각하지도 마.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귀를 막아버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양심이 채찍질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7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신앙의 양심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기대치라고 한다면 양심의 채찍입니다. 아예 양심이, 이 양심이 호소하지 않는 사람을 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갗이, 이 피부치가 온전하면요, 꼬집으면 살짝 꼬집으면 시원하지만 세게 꼬집으면 아파요. 감각적으로 민감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요, 칼로 살을 긁어도 통증을 느끼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이 조직이요, 이미 죽은 것에 방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화인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시대의 주인이 이 종은 내 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요, 다른 데다가 화인 안 찍습니다. 어디다 찍었어요? 이마나 볼 쪽에다가요. 자신만이 아는 표식, 자기 그 가문의 명성이 쓰여져 있는 표를 갖다가 꽉 찍어버리죠. 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통증이, 여러분, 얼마나 그 피부가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지러지고 기절해버리죠.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사극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화인을 찍는데 종이요 기절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며칠씩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피부가 새카맣게 타서 죽었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방어선과 같은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양심의 채찍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면
가슴이 쿵쾅쿵쾅 이게 벌렁벌렁 한다고 그러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신앙의 양심이 확 요동을 쳐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다 보니까 참 엄청난 유혹의 역사가 찾아오고, 자기 자신도 여느 사람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으로 퇴락해서 나갈 것 같은 충동과 유혹이 몰려오는데, 견디기 힘드네. 어떡하지? 이러고 살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데 어떡하지 않은데, 그때 이 속에 양심이 호소해가지고, 다윗,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금도 감찰해 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양심으로 호소하는데, 그때 그 양심이 호소하고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부르짖어 소리칠 때, 아멘, 하나님 내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다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더 이상은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행하고자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참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거성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울도 바울 서신에 보니까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기를 충동하고 힘들게 했다고 그랬죠. 한쪽의 마음은 악한 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충동이 오고,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다윗에게 바울에게 역사해가지고 바울의 그 약한 심령을 붙잡아주고 든든히 서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결정하죠. 주님 아멘입니다. 아멘. 성령님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나를 훈계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의 무대 속에 있었는데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선택한 순간 악한 것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양심,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성령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경 속에 보면 늘 오른편이에요. 오른쪽.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른쪽은 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바울도 한편에 성령께서 오셔서 자신을 도와주고 기도를 도와주고 유혹과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질 뻔했는데 성령님이 양심으로 채찍해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줬는데, 여러분 참 기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양심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둔감해지고 계속 불순종으로 나가면 이 양심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 속에서 보면 버리운 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제 아예 내려놓았다고 생각할 만큼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좀 센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당신 양심도 없어. 양심도 없냐고. 이 뜻은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 하냐고. 정신 차려. 이것이 경고야. 더 진행되면 안 돼.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돌이켜야 돼. 더 가면 안 돼. 스톱. 멈춰.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몇 차례 이 경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차에 한 번 경고할 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번, 3번 경고해도 무시하다가 4번째 경고하셨을 때는 참 안타깝지요. 4번째 경고하셨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몸에 흔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1차, 2차 점점 경고의 수를 높여갈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질질 끌어가지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가 와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예요. 그때 어떻게 됐나요? 자기의 맏아들이 죽잖아요. 바로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위험을 이제 폼을 재고 이제 앞으로 바로의 후예잖아요. 애굽의 제2자잖아요. 그 모습이요 얼마나 건장하고 힘있게 보이는지.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있어서의 기대치 1호는 자기 아들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까지 오더라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자 결국엔 초태생의 죽음. 이 초태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최후의 이 결과는요 바로의 맏아들이 죽는 걸로 끝납니다. 바로가 통곡하잖아요. 십계라는 영화 봤나요? 바로가 통곡을 합니다. 너무 늦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듣지 않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죽음의 시체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것입니까? 아주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죠. 자, 오늘 다윗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까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늘 오른편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양심을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죠. 오늘 금요 성령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우편에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윗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거 자체가 형통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점점 더 좋아지게 역사해 주셨는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믿음을 지켰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영도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떠나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이 즐겁던가요? 만약에 그래도 마음이 즐거웠다면요 뭔가 잘못된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도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이 즐거워하면 이 기쁨과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했을 때 영이 기뻐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상태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마치 날아갈 듯한 기쁨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기쁨을 체험하고 있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지옥 불에 던지지 않고 영원히 살 소망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래서 복된 사람입니다. 아까 그랬죠. 초입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일에서도 살아나는 것, 안 될 것만 같은데 되어지는 것, 곤궁한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주시지 죽을 길로 인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쭉 한 절씩 분석해 나가면요, 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마지막에 11절에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서 기쁨이 충천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의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해가지고 신앙의 양심 안에서 올곧게 살아가셔서 마음도 즐겁고 영도 즐겁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부 은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모든 선교체, 필리핀 선교체, 전국의 아시아계, 아프리카지, 북한 땅에도 많은 저 영혼들께, 중국 땅에, 러시아에,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권 모든 지역의 족속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하늘이 와게 뭐가 되시니 와게 죄인 와게 뭐가 되시니 하늘이 와게 예를 와게 죄인 와게 살이 와게 뭐가 되시니 와게 되시니 성령 주님의 강권하신 능력과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죠. 하나님의 주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새로운 성도를 불러주시고 같이 하나님 동역할 수 있고 우리 영화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 능으로 되지 않냐 나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의 세수를 취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승리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역과 평과 오래 참과 자과 양심과 충성과 오며 절제를 은혜를 맺어 우리 안에 일가는 마음, 분리하는 마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수수 하나님의 뜻을 거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과 이 세상의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어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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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주장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초일 명절 초일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속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함께 모일 때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허리를 박혀 마바케 신디를 박혀 마바케 신디 주여 아버지